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도 전원은 들어오는데 작동이 전혀 되지 않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당도 또 그리스도에도 거의 낮에는 찬양을 항상 틀어놓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문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항상 찬양을 틀어놓기 때문에 이 기계도 수명이 있어서 어떤 때는 아예 전원부터 안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전원 들어오는데 다른 것들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는 죽은 기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살아있긴 하고 음식도 먹지만 기가 죽어있고 불이 죽어있고 방에서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오늘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가정의 모습은 있지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늘 분노만 있고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살아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흙으로 사람이 만드셨을 때까지는 사람의 모습은 있지만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오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을 그 코에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다른 어떤 존재도 영이 있는 존재는 없는데 사람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성령이 반드시 숨결이 있어야 하는가, 살아있는 것처럼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신들, 또 우리의 가정, 또 교회에는 반드시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안에, 내 안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저는 재미있게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숨결이 얼마나 성경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위대한 이 세상의 창조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시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공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했던 이 위대한 창조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가 아닙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처음 천지는 특별히 땅은 이랬다고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처음 하나님 만드신 천지라고 했던 그 지, 땅은 땅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무질서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뭐 하셨다고요?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운행이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덮다, 안다, 감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가운데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포근하게 덮어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질서 있는 곳에만 임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령님은 혼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흑암이 깊은 가운데, 부질서한 가운데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질서가 잡히고 준비되어 있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복잡하고 머리도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덮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덮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주의 말씀이 임하니 말씀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이 임하면 성령으로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게 되고 실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말씀은 함께 움직이셔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 빛의 근원이죠. 빛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령이 움직이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온 우주가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자연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으시다. 말씀 들어보셨죠?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령의 숨결로 움직여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만물도 형태가 있잖아요. 무생물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체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고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6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를 만드시기로 하셨어요. 그 특별한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무엇을 의논했느냐?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존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동물, 다른 어떤 피조세계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에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자,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하자,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의논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것은 그냥 인형에 불과한 거예요. 마네킹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자, 생기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기는 원어적으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단어의 뜻이 바람, 숨, 영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모든 것에 적용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아흐를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이 생긴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이 생겨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있고 또 우리가 현이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영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 영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만 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성령의 숨결이 죽어버리면 이 영도 있는 둥 없는 둥 그렇게 되고 오히려 이 영은 악한 영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우리 사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성령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어도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없어도 하느님이신 머리를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를 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정상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그 마음이 혼돈하고 욕심이 끝이 없어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군상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는 사람은요, 구원이 없어요. 성령님 없는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뜨겁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목적하셨던 다스리라는 이 복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을 때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 목적하셨던 대로 살기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 없어도 먹고 살 수는 있지만 성령님 없는 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겠습니까? 성령님을 삼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 안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라는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모든 구성원들이 성령의 숨결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이 가정은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온전히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최초에 이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가운데 이 지구 땅 덩어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특별히 성령의 숨결이 강력하게 있는 공기까지도 성령님이 충만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낙원 중에 낙원인 거예요. 파라다이스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는 아담과 하와 속에 성령의 숨결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산다는 것은 참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운행 속에 성령의 숨결 속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단은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는데 먼저 무엇이 죽었느냐? 사람 속에 있는 이 영이 성령의 숨결, 성령님과 함께 살 때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난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영이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숨게 되고 하나님을 도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영은 살아있는 존재로 본래 하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숨길이 가득한 하나님 만든 이 에덴 동산에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서 쫓아내고 간 것입니다. 이 쫓아낸 이 세구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숨결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가가 누구의 말을 순종했어요? 사단의 말을 순종해서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느냐 하면 사단에게 갖다 바친 꼴이 되어버린 거죠. 이 사단이 본래 하나님 인간이 주셨던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가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숨결로 가득한 가운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 다스리게 되어서 성경은 이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사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공간에 사단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이 사람을 사탄이 지배하고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되자 최초의 인간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습니까? 불행한 가정이었습니까? 완전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어버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가정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숨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악한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잘 사는 것 같으나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가정이 얼마나 망가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령의 숨결이 필요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숨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가문이 나오잖아요. 죽은 가문이에요. 영이 죽은 가문이에요. 세상에서는 큰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도 막 성도 쌓고 목축음을 하는 조상들도 생기고 음악하는 조상들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 가문은 영적으로 죽은 가문이에요. 근데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의 가문이 나타나는데 그 셋의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숨결이 있는 가문들로 이어져요. 그 중에 최고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당년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교회를 만났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오늘 복잡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교회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소멸시켜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성령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옮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구나.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최초로 알린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 되죠. 에돔의 정손자가 노아예요. 노아의 가문은 다 타락한 가운데 혼자 의를 지키고 경건한 가문이 되었어요. 성령의 숨결이 있는 가문인 거죠. 멸망하지 않는 가문, 세상을 살리는 가문. 아담은 인류의 시조이지만 노아는 새 인류의 시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태어나고 다윗도 있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그래서 이 믿음의 가문들 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있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숨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집안에 이렇게 있을 때 고등어 같은 것을 구워 먹으면 공기가 나쁘잖아요. 공기가 나쁜데 그 공기를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그 공기를 먹고 마시면 그 나쁜 공기 때문에 우리의 폐가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잘못된 그런 영적 공기, 잘못된 공기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창문을 열어서 성령의 숨결을 새바람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숨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은 바람을 일으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숨결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악한 사단마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계 역사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신 이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엔 영적으로는 악한 사단마귀가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가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과 혼으로 또 잘못된 악한 영을 우리 사람에 있는 영을 지배하면서 이상한 종교도 만들어내고 이상한 사상들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고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이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권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여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도록 교회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교회는 새 시대를 열도록 교회는 세상의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영이 더 강합니다. 사단의 역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회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 가득히 성령이 충만하고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 장소 안에서도 힐링이 돼요. 새 힘이 나타나요. 기도가 막 힘이 생겨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주장이 왕성하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어요. 엄청난 시험에 빠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충돌이 생겼어요. 장로님들이 충돌이 생기고 권사님들이 충돌이 생기고 안수집사님 충돌이 생기고 집사님들 충돌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나게 서로 발언을 하려고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막 해가지고 막 당신이 잘못된 삿대질을 하다가 앞에 나가가지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교회가 그래서 안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 충격으로 연세가 높으셨던 담임 목사님이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총 한 4분은 계셔야 교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사역인데 저와 제 바로 아래 있는 부목사님 두 사람이 한 분이 보완이 안 돼가지고 두 사람이 4사람이 사역할 것을 그 이후로 해야 하는데 교회가 어지러우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신방도 더 많이 가야 돼요. 신방을 가도 말조심도 하고 긴장을 바짝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집만 해도 엄청 피곤한 거예요. 일도 엄청 많아졌어요. 설교만 해도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도 해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해야 되고 저는 또 그전부터 성경 공부를 한 2반이나 개설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지키려고 하면 설교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철야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몸이 피곤해요. 제가 맡고 있었던 청년부가 있었는데 또 청년부도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교회로 갈라져서 엄청나게 힘든데 청년부는 살아있어요. 이 청년들이요 아침 8시만 되면 교회를 와요. 그리고 유치부 교사부터 해서 교사를 잘 해요. 그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성가대가 있는데 각 부서에 성가대들과 성가 찬양을 해요. 점심을 먹고 와서 청년부가 모이는데 1시부터 모여요. 모이면 찬양을 해요. 거의 1시간 가까이 찬양을 뜨겁게 해요. 그리고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청년부에 우선은 두지만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청년부에 올라가면 가장 힘 있는 말씀이 막 전파가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다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의 1시간을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소급으로 나눠서 말씀 나누기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 나누기를 해요. 청년부 전체 집회가 1시부터 하면 한 5시까지 4시간을 합니다. 그리고는 리더들은 또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내가 음식 잘하잖아요. 또 해준 음식을 같이 또 먹고 모여서 제자 훈련을 해요. 밤 9시, 10시까지 제자 훈련을 하는데 힘이 솟아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 청년부 예배 공간에 가면 성령이 운행하셔. 성령의 숨결이 있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힐링이 돼요. 막 능력이 힘이 솟고 피곤치 않아요. 그냥 카페인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잠이 안 와요. 힘이 솟아요.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이 교회 어른들이 지금 복잡하잖아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교회가 지금 어지러운데 그런 이야기를 귀에 담아두지 않아요. 목사인 저의 말만 듣고 우리가 교회가 이럴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시험 기간에 한 1년 이상 갔는데 거의 2년 가까이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청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더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공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이라는 엔진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충만해야 될 3가지를 보았습니다. 3가지 영역은 첫 번째는 바로 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도록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살 때 가정이 성령의 숨길로 인해서 가정다운 회복의 역사와 가정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힐링도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의 숨결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강력한 성령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크게 나타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